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양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우리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시면류관을 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솔로지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미워할 수 없는 악역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물론 많은 분들에게 손가락질을 조금 당하시는 것 같았는데 최민아수라는 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지탄받는 역할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예전에 그 미스 얼스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그 미인 대회 한국 대표로 참여하셨던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사실 2022년에 한국 대표로 나가서 세계 미인 대회에서 1위를 한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대회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최종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바꾸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뭐 호주나 이스라엘이나 다른 후보들은 이제 서로의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좀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 현상들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이 최민아수라는 분은 문제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때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공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감의 진짜 의미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 표현을 이제 번역을 이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라고 번역하긴 했지만 실제 표현은 어떤 것이었냐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공감은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그 상황에 이제 직접 들어가 봐야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인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감의 모습과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신발을 신어 보시고 사람의 입장과 사람의 모든 것을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이제 논지에선 좀 벗어난 말이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에 AI가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사실 굉장히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AI에게는 성육신이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AI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AI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신발을 신어주신 이제 우리의 신을 신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제 가시면류관을 쓴 사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그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 이들이 씌운 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워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가시면류관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의 조합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시입니다. 가시는 사실 굉장한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면류관은 가시로 만들어져 있죠. 사순절기를 지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가시 면류관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순절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어떤 분이 가시 나무를 갖다 주셨어요. 근데 이 가시 나무를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랬더니 물에다가 좀 담궈 놓으면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루 동안 이제 물에다가 나무를 담궈 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부드러워진 나무를 이렇게 막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끼우면서 가시 면류관을 이제 만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만드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나무가 움직이면서 손에 막 곳곳에 가시가 자꾸 박히는 거예요. 가시가 작은 것도 아니고 정말 큰 가시들이었는데 막 찔릴 때마다 너무 아파가지고 막 아따가 아따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시관을 막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저는 이 작은 가시관 하나 만들면서 찔리는 것도 이렇게 따가운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쓰셨나요? 제가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가시 면류관에서 가시로 된 것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이 매우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깊은 수치와 고난이었고 고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도 달가워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만나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십자가형은 그냥 처형 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단숨에 피 흘려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면 십자가에 매단 상태로 3, 4일 정도를 그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날 이제 피 흘려서 돌아가셨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3, 4일 정도 그 상태로 계속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은 이제 과다출혈이 아니라 이제 질식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호흡을 잘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호흡이 끊기면서 죽게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십자가형으로 사람들을 달아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의 입장에서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3, 4일 정도 달려있는 그 사람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우리가 반대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우리는 잘 이렇게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로마에 항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 십자가를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십자가 크기는 2m 내외라고 합니다. 높이 달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눈을 마주쳐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골고다도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의 서쪽에 나 있는 이제 그 채석장의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길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오늘 지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 그 이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채찍과 그리고 창으로 예수님께 그런 고통이 가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십자가가 그런 질식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형벌이었는데, 사실 그것 이상으로 더 힘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둘러싼 이들의 모든 희롱을 당하고 믿었던 모든 이들로부터 배신당한 상황이었죠. 사실 몸의 육신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나를 믿었던 사람들,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오히려 다 배신해버리는 그런 상황은 사실 그 마음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에다가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감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여기서 버렸다라고 번역되는 아람어 사바크는 히브리어로는 아자브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아자브라는 단어는 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유기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유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버리고 다시는 찾지 않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갖다 버리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고백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의 고백은 사실 다윗의 찬양에서 나온 고백인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느냐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정되는 상황들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였거나 아니면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족을 다 빼앗기고 나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다윗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 자신의 고통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그런 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는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셨을 그런 아픔들이 고스란히 묻어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네, 아멘. 지금 고통 중에, 너무 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중인데 지금 다가오는 상황은 마치 짐승들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맹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지금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온통 둘러쳐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느끼는 절박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시는 그러한 고통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뒤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네, 아멘. 물같이 쏟아졌고 뼈가 어그러졌고 마치 밀랍과 같아서,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그냥 그 속에서 녹아버린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 마치 내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래서 막 물과 같이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유기하듯이 내어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지금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더디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만 계속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깊은 밤이 계속되는 것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 때도 있고, 가시와 같은 어떤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람들도,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고독과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덮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발을 신어보시고 우리의 그 가장 깊은 어두움과 고통의 한 복판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독과 가시로 인한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그분께서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고통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아픔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단어는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면류관은 왕관을 의미하죠. 진정한 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극장가에 개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단종의 이제 그 모습을 아이돌 배우였던 이제 배우가 아이돌이었던 배우가 이제 나와서 그 단종의 모습을 그렸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던 왕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권위 있고 막 이렇게 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처음에 등장하는 단종이 힘이 하나도 없고 병약하여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가 후반으로 가면서 이 단종이 점점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시고 더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많은 권세와 또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놈 하고 해야 이제 그게 왕이고 그게 왕의 권세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앞에 아주 큰 유혹이 건네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지금 제사장과 이런 서기관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그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이러면서 이제 쯧쯧쯧쯧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서 갑자기 뚝 하고 내려오셔서 내려오라고 했지?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리로 가게 되실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분명 권력의 자리로 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시키고 믿게 만드는 그런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 예수님은 힘이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다라고 사탄이 이야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최후의 예수님께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시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죠. 잘 되는 자리로 내려와라. 고통받지 않고 사람들이 떠받들여주는 그런 권세의 자리로 내려와라. 라는 유혹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말을 거절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 했을 때 내려가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절하고 우러르고 떠받드는 권세의 자리로 분명히 가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로 가지 않고 고난받는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옆에는 정치범들이 달려있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왕좌였습니다. 면류관은 고난의 면류관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즉위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좌에 앉으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난받으시는 주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시는 주님.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왕의 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면류관의 두 번째 의미는 평화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의 세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중단하고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적으로 만들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피해 복수는 계속됐을 것입니다. 너 아까 나한테 내려오라 그랬지. 너 아까 머리 흔들면서 말했지. 너 이리 와봐. 라고 그 복수를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전해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복수하고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을 품에 안고 끌어안고 가시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젖 먹는 아이가 방울뱀 소굴 위를 막 기어다니고 걸음마 하는 아이가 독사의 그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젖 먹는 아이와 뱀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젖 먹는 아이와 독사가 방울뱀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너무나 다르고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나라, 그 평화의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이 왕의 즉위식을 보십시오. 이분이 우리의 왕이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왕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우리의 왕,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가시의 아픔을 알고 가시의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삶의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면류관을 지시고 평화의 면류관을 쓰신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면류관, 평화의 면류관을 쓰신 주님과 같이 주님의 면류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공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지신 면류관이 주님의 왕관이 고난의 왕관이며 또 평화의 왕관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면류관, 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일지라도 또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